이곳으로 이전해서 점점 이렇게 정착하고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본문 주제로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 내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어려움, 더 나아가선 순교는 그냥 잊혀질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의 예를 통해서,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섬길수록 그것을,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또한 그만큼 강렬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는요, 이 사도들을 향한 이 박해는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뿐이었습니다.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이라는 그 기관을 통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사도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로마 권력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로마가 세운 유대인의 왕.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요한의 형제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의 권력, 헤롯 왕은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도 헤롯이죠.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세 이하의 남자 어린 아기들을 처참히 죽인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헤롯 안디바스는 의인이었던,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리고 그에 이어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또 헤롯 안디바스의 조카인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 2절에 사도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헤롯의 잔인함을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가관입니다. 3절 초반을 우리가 오늘 말씀 3절 초반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이 죽임당함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고보를 죽였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생기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야고보를 죽임당함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러면 강교한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는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 그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핍박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잡은 거죠. 결국 베드로는 잡히고 나서 유월절이 다 지난 후에 대중 앞에서 처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 4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임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가 했던 것이 뭔가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늘 우리가 보는 메시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께나 쓰는 어떤 권력자에게 찾아갔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합니다. 또 스스로 우리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압박이 오게 되면 기도는 뒤로 밀려나고 함께나 쓰는 사람이 힘께나 쓰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디 없을까라면서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돈을 마련하고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의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말은 성도인데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의 방법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혹자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일단 행동을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 찾아다니거나 해결 방법을 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떡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밥이 생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를 우선하고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간혹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때로는 왜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근간,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간, 뿌리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먼저 취했던 그 기도가 약하기, 그 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약하면, 그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강풍이 갑자기 왔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그곳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오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0m가 넘는 한 그루의 높은 나무가 강풍으로 인하여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하우스를 덮쳤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한인 한 분이 그 쓰러진 나무에 덮쳐서 집이 무너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참 20m의 높은 나무인데 주변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땅 속에 묻어 있는 지하 매설물 때문에 나무가 높긴 한데 뿌리가 얕은 거예요. 땅으로 뻗어나가질 못한 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얕아 쓰러지는 나무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세상의 폭풍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의 하나님과 협상 수준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저곳에 의인 50명을 위하여 저곳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는 겁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구합니다. 만약 50명이 부족하다면 의인 40명, 30명, 20명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 10명, 10명만 찾으시면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거의 협상 수준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의를 위한 열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깨닫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그리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곧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씨 뿌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씨를 뿌려지게 되면 열흘 안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란 겨자줄기는 다 크면 사람이 말을 탔을 때의 그 높이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실로 아주 작은 씨가 뿌려지면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이 기도는요, 겨자씨처럼 작은 불씨, 씨를 뿌림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산이 앞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장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 닥친 난관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절대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활을 다 접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로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숙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성숙한 아이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은 성숙한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애쓰는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자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본문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일이 일어났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때 이러한 권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7절을 이하를 쭉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옥에 갇힌 베드로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고 손목에 있는 쇠사슬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또한 베드로의 손목과 함께 쇠사슬로 손목에 묶여 있었지만 2명의 군인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게 그렇게 역사가 있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또한 문 밖에서 지키던 파수꾼을 그냥 지나가게 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셨다라고 우리는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깨트리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구체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력만이 우열을 가리키는 그 시험 앞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 법칙이 많은 워킹하는 사업 현장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급만이 우선인 군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으로 생존 여부가 관려지는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 경중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문제의 크기가 있고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은 가능해,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작기 때문에 혹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범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 고치는 것이나 암을 치료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4,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요. 청년부가 사역을 제가 맡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나가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씩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노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기도를 하면서 청년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청년부 1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십시오. 가능하시면 1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한 주 뒤에 누군가 교회 성도님이 쓰셨는지 답을 쓰셨어요. 그 뒤에 답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좀 예의 바르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할 수 있거든 청년부 100명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이후에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보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더욱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들은 이미 기도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를 믿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요, 참말이라라고 반응을 보인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렇게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서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옥문 정도를 못 여셨겠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귀신에게 홀린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옥문 정도 못 여셨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등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인간적인 수단 쓰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도가 깊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해야 할 것은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 목사님의 헌신과 새 가정의 헌신과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고, 계획하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식구가 되셨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표인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 이사온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의 목표를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어는 새 포도주, 복음을 새 부대, 새 마음, 새 성전에 담아내는 해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홀로도 해야 하지만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성도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교실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정리하면서 중보 기도실을 먼저 꾸몄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손을 더 꾸며야 하지만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을 잡으셔서 10분이고 30분이고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 위에 성령의 빗줄기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